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 설립자시고 머리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 1세기 로마 제국에 있었던 7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전해주시며 자신의 뜻과 계시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편지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된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역 항로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업 도시로서 인구가 25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제 발전되어 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번영된 도시답게 127개의 돌기둥이 있는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물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산 언덕에 세워진 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반대편에는 바다가 훤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번영됨을 과시했었습니다. 아시아의 수도라 불리울 만한 위용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3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었죠. 구원 복음을 전했고,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과정을 지나 말씀을 삶으로 반응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데미 신전에서 팔던 은에 대한 그 매출이, 은 신상에 대한 매출이 떨어져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게 되지요. 그곳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남겨두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가 우리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마렵에는 사도 요한도 섬겼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말씀이 흥왕했고, 부흥이 있었고, 굳건하고 듬직한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를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굳건한 교회이죠. 이러한 에베소 교회, 믿음의 역사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셨습니다. 경고도 하셨고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을 살아내는 삶, 실제적인 행위가 있었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삶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이고 또 영적인 고통의 수고 또한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품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 또한 아끼지 않았고, 핍박 또한 인내했고,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추방한 것 같이 내실도 단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악한 자, 특히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요소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침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이단 세력, 핍박하는 세력들이 실체화돼서 나타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와 그리고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깨어 있어서 이단을, 악한 자들을 뽑아내고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쫓아낼 만한 신앙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진리를 따라서 사니 여러분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라는 편지 또한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견디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기독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앙을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견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아서 마땅한 교회죠. 외부적인 박해를 받았고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칭찬이 아닌 책망을 하시게 되죠. 말투를 확 바꾸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 의도는 단순히 너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 잘못됨을 인정하고 고치고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그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변했다라면서 잘못됐으니까 고쳐야지, 달라져야지, 마음을 움직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사랑의 종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 서서히 식어졌습니다. 흐릿해졌습니다. 선한 행위, 성실한 수고, 그 어떠한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었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식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속성임을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중대한 문제죠.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회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너희들은 그것을 변화시켜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일 앞으로 러브 엘몬테가 다가왔습니다. 지역교회에, 지역사회에 우리 이웃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초대장을 던지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점검이 되지 않았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행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떠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함과 깨끗함이 변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달라졌더라면, 썩어졌더라면, 더러워졌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는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경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품은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의 관계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도대체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생각하라. 무슨 이유에서 언제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어지다 라고 이야기하죠. 표현을 했는데 이 떨어지다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흘러 떠내려간다, 4장 11절에서 빠져 들어가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서 떨어진다, 믿음에서 멀어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에서 사랑에서 멀어져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를 시간부터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던 그 시간, 그 믿음의 시간, 사랑의 시간을 회복하자, 그때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려면 잠깐 뒤돌았다가 다시 앞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몸을 틀어버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전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잃었음을 고백하고 거기서 돌아와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동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시절, 그 시간,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회복도 어려운 것 아시죠? 개인의 회개가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 각각의 틀린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회개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깎아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교회가 다른 마음, 흩어져 있는 마음, 흩어져 있는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지요. 마음을 모아서 돌이키고 하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 그것을 다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복한 사랑을 또다시 나누고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했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또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또다시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려면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결과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십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이 교회를 이 자리에서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포기하시겠다고, 우리 교회를 제거하시겠다라고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운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콧배기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면 여러분들 마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려고 사력이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으림을 다해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던 교회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두려움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만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 교회 안에 사랑의 불씨가 점점점 꺼져가고 있다라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타올라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랑이 활활 타올라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된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들은 교회, 회복한 교회, 움직이는 교회, 반응하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쇠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었던 그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때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겁고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이가 가슴 아프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를 제거하실 것인가? 교회 촛대를 옮기실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멀어졌던 그때를 기억하고 돌이키고 회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실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을 받아들고 먹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열심을 칭찬한다. 하지만 너의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삶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사랑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고 지켜야 될 신조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셔서 죽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온 열방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